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은혜가, 이 복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째로 하나님께 구하자.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모르고 구하면 안 돼. 우리는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흥망성쇠를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에게 가서 구하면 주인이 마음이 흡족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구하지 않고 하인에게 가서 구하거나 옆집 아저씨에게 구해보세요. 주는지.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전하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물 창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에요. 그분에게 달라고 하고 그분에게 구해야 되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원화라고 합니다. 1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5만원, 원입니다. 미국 화폐는 뭡니까? 달러입니다. 1달러가 지금 1200원 하다가 1190원 하다가 어제는 보니까 1달러가 1300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좋을지 몰라요. 1달러를 받으면 과거에는 1100원인데 지금은 1300원 받아. 수출하는 사람. 반대로 수입하는 사람은 1달러 주고 사던 것을 1달러가 얼마? 1100원, 1200원 하던 것을 지금 1300원을 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나라 수입 과일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채소값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입니다. 화폐가, 통화가. 미국은 달러입니다. 유럽은 유료화라고 그러죠. 유료화. 유럽 EU가 하나가 되고 많은 나라가 연합을 해서 화폐를 우리 같이 쓰자 이래가지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한 1,300원 하면 유료화는 1,400원, 한 1,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래 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화폐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화폐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화폐를 원하시느냐? 은혜라고 하는 화폐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불하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인간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려고 하는 화폐는 달라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화폐를 원해. 즉, 미화, 달러, 이걸 원하신다 이 말이지요. 은혜라는 화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가 나라에서는 통화가 돼요. 최근에는 동남아 쭉 가면 그래도 우리나라 돈이 유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돈은 제 아무리 많아도 인정을 안 하고 화폐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환전을 하잖아요. 어떤 환전을 해요? 그 국가에 환전을 하든지 세계가 유통되는 달러를 환전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화폐, 어떤 통화냐? 은혜라고 하는 통화, 은혜라는 화폐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은혜라는 화폐를 버리고 뭘 원하느냐? 내가 기도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시간 드렸다,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기도했다. 이게 뭐냐? 무슨 화폐냐? 공로라는 화폐. 하나님은 이 공로라는 화폐를 인정 안 합니다. 세상에는 저 사람 수고 많이 했지, 저 사람 이렇게 했지, 인정받을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껍데기야, 껍데기.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공로를 우리 하나님이 화폐 통화하시지 않습니다. 통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실예를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5장의 말씀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어느 날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의 이름이 뭐냐? 나아만이. 이 나아만이 얼마나 귀한 군사인데 나라를 구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나병이 찾아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나만의 집에 저 유대 나라에서 붙잡혀온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계시는데, 그 가까이 있었다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대로 갑니다. 갔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허리를 굽히고 찾아와서 뭐 뜨겁게 환영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얼굴도 안 보여. 그리고 정갈하기를 요단강에 7번 더 갔다 와라. 아니, 아람 나라에서 나는 그래도 장군인데, 인정받는 사람인데 화를 냅니다. 화를.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9절에 보세요. 나아만이 이제 거기 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당도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이 말이 사자지 엘리사의 수종들은 종입니다. 종. 집안의 종이에요. 종을 내보내가지고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되면 네 몸이 회복되고 깨끗해질 기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노하여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곁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왜? 내 생각에는 여러분 신앙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게로 나와가지고 서서 이제 공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의 손을 자신의 아픈 곳에 얹고 무슨 행위, 무슨 공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흔들며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무 현상이 없어.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말과 병거와 자기 몸종들 거느리고 왔어요. 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말로 미쳐봤자 본전 아닙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더 갔다 나왔다 하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뭐 미쳐봤자 본전이 한번 해보이소. 그런데 나만은 그게 아니에요. 무언가 막 자기의 공로로 찾아왔으니까 막 찾아오셔 수고 많았다고 막 인정을 해주고 손을 얹고 막 흔들고 막 문제 넣고 약을 바르고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장군님 보세요. 엘리사가 교만하잖아요.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조언을 했다면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나아만 곁에 있는 종이 한번 해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가봅시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입장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고집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자녀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어긋나고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조언하는 분이 필요해요. 자식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형제에게도 이런 조언할 때 가정이 살고 형제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아만이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14절에서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는데 나음을 받고 보니까 무슨 공로가 필요한 것 같거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 인간은 얼마의 헌금, 얼마의 돈, 얼마의 감사의 예물, 얼마의 11조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돈을 헌금했다고 삶은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이해타산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렸어. 빌렸는데 언젠가 이 자식이 엄마 내인데 돈 빌려갔잖아. 돈 내놔. 이 엄마는 돈을 빌려갈 때 야, 저 자식이 설마 빌려주겠나? 얼마나 가정이 어려워서 자식에게 돈 빌려서 쓰겠나? 빌려간 돈을 다구쳐대는 자식에게 부모가 그러면 자, 나도 너에게 계산서 줄게. 너가 오늘까지 입은 거, 먹은 거, 낳아서 기른 거 계산서 여기 있다. 갚아라.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하나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내 요만큼 하면 됐지요. 이런 관계에서 되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주일 안 빠지고 정말 잘 나오시더라고요.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 안 나오셨어. 그렇게 주일 50 몇 주 두 해를 잘 나오셨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그분이 왜 안 나오셨냐고 물었더니 2년 동안에 내가 나가줬으면 됐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못 구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주시오.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새벽 기도 하자 해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 안 하고 기도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또 하나는 왜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낀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자 이게 이 대구 시내에 있는 현대 백화점 상품권이라서 상품권 한 10만 원짜리. 지금 예배 시간인데 누구든지 나오셔서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이럴 때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저 상품권은 진짜다. 가짜 아니다.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째, 목사님은 주신다 하면 분명히 준다. 분명히 받는다. 이 사람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줘요. 야고보서 1장 7절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둘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되 어떻게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내가 믿는 분은 한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불완전하시지 않으시다. 약속대로 주신다. 이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때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결혼 정년이 돼서 이 선을 받습니다. 남자가 선을 여러 번 봤어. 여러 번 봤는데 한 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한 대 사람에게 여기도 내하고 약속합시다. 저기도 약속합시다. 이 사람도 약속. 한 5명에게 약속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못 오가는 겁니다. 못 오가는 거. 상대방을 못 오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최근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옆집에서 앞집에서 이웃 사람들이 네 교회 가니까 그렇다. 교회 가지 말고 구도 한번 해봐라. 푸닥거리 한번 해봐라. 요래 권면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옆에서 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단호하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디 구설에 푸닥거리에 그런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쫓아내야 돼. 요사이 이단들 보세요. 이 교회 앞에 동네, 여러분들 이 동네에 계시는 분 있죠? 남성거린 큰 도로에 지난주 보니까 빨간 옷을 입고 도로에다가 전을 펴놓고 노골적으로 이제 현수막을 보니까 바이블 아카데미 무료 온라인 일어났어요. 무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바이블 아카데미 가보니까 재미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악한 사탄 마귀 이단들은요,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여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찾아옵니다. 접근해와요. 이렇게 가까이 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대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온다니까. 유혹되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믿자. 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는다. 이미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안 된다. 응답 없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둘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니까 성도들 중에 세상 이방 어떤 종교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 없이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 나는 받을 공로가 없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받을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물창고를 열게 되는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창고, 보물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요사에는 이 마스터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텔에 들어갈 때 방마다 다 키가 달라요. 그 마스터 키는 갖다 대면 방 다 열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청소하는 사람, 지배인. 그 방에 문제가 있는지, 깨끗이 청소가 됐는지, 손님이 가고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마스터 키. 가정에도 되면 되고, 내 개인에도 갖다 대면 되고, 교회도 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4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따라 하십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받는다. 응답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연합장로교단의 찬송가 중에 229장 찬송, 이 곡은 아리랑 곡입니다. 아리랑 곡.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이 있잖아요. 아리랑의 참뜻은 여러분 아십니까? 아리랑의 참뜻이 뭔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리랑 뜻이 뭔지 몰라요. 아,
아는 참된 자아, 나를 의미하고, 아리랑 리는 알다, 진리, 알다, 다스리다,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랑은 즐겁다, 춤추다, 기쁘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 우리 성도들 좀 아셔야 돼요.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도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곡에 맞추어서 229장 개역파 찬송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오늘 말씀과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반주 준비됩니까?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이 찬송이 미국 연합장로교단 찬송 229장인데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1위로 선정이 됐대요. 1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외국 작곡가들로 구성해서 선정되는 대회에서 82%의 지지를 받아서 1위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곡을 선정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찬송 드려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에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봐주소서. 아리랑을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가사를 오늘 예배 영상을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가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